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절기에는 반드시 와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요 새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해야 돼요. 6월절은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새해. 오순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다음에 이 초막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같이 모든 가을 추수를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밀을 거둬들이는. 그 하나님은 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그 절기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일이에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 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범사. 우리가 감사,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기쁜 일이 있으면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가 뭡니까?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슬픈 일이 와도 감사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닥쳐와도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everything,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내게 닥쳐온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거에 감사하세요?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쳐오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거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한다. 내게 승리와 영광과 찬양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공과 내 업적과 내가 이룬 많은 일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핍박이 당할지라도, 내가 공고에 처할지라도, 내가 능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라고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바울도요, 다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싶었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거, 남들이 없는 거, 내게 있는 거, 그런 걸 자랑하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은 멋있게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맞지 못해. 내가 원래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한다.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알기를 아주 뭐같이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를 일단 사도로 인정 안 해요. 사도. 그 사람 사도 맞아? 요즘 말로 하면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 목사 맞아? 신학교도 안 나왔다지?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다는데? 그가 목사 안수를 줬다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 목사 맞아?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바울은 아닌 것 같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볼로예요.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니야, 아볼로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사람 따라야 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사람 뭘 따르냐? 예수님 따라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파, 그래도 바울을 선생을 따라야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알기를 뭘로 알았냐면 이 사람은 영적 체험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했냐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막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간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철저하게 깨져요. 아주 그동안 자기가 했던 전도 방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그때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난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철학을 동원했거든요. 자기의 지식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철저하게 다짐을 했어요. 나는 복음만 전한다. 나는 그것도 십자가만 전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뭐 능력도 행할 줄도 모르고 무슨 그런 신령한 은사도 없고 뭐 다른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말에 조란 사람으로 알았어요. 말도 되게 못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고린도 사람들이 알기를 아주 너무 하찮게 보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쓰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너희들 그렇게 은사 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뭐 최고라고 여기고 예언의 은사만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야, 나도 은사로 말하자면, 영적 체험으로 말하자면 너희들한테 안 뒤진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봤다. 3층 천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하늘. 요즘 말로 하면 천국 갔다 왔다. 나는 살아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내가 듣고 온 사람이야. 영적인 그런 체험으로 너희들 앞에 자랑한다고 그러면 나 결코 너희들한테 뒤지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영적 체험, 그들이 하지 못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체험, 그걸로 자랑하고 그걸 기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랑은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없는 거 내가 가졌을 때, 남들이 못한 걸 내가 했을 때, 여러분 뭘 갖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남들 다 가진 거, 똑같이 가진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할 줄 아는 거 자기가 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했을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졌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하고 그걸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바울이나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죠.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한다면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5절부터 가면 내용이 바뀌어요.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자랑하는 건 이게 아니다. 자, 5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한 자랑이야. 너희들 하도 나보고 그런 거 한 번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얘기한 거고,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이거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다름이죠. 약한 것, 남보다 강함이 아니라 남들보다 약한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못하는 것,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못 가진 것을 나는 자랑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못 가진 걸로 인해서 자랑해 본 적, 기뻐해 본 적,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남들보다 약함을 인해서, 남들보다 연약함을 인해서 여러분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더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약한 거, 못한 거, 못난 거, 그걸 자랑하겠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된 게 아니라 바울도 한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이요, 굉장히 아픈 고통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 선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이렇게 아주 뭐같이 봤냐면, 바울이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못난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고 한간에는 저보다 더 머리가 없는 대머리였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계속 준수한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대머리였어요. 거기다가 말도요, 글은 굉장히 잘 쓰잖아요.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말은 좀 더듬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면, 여러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데, 지독한 안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항상 이게 눈곱이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오왕 목사가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키는 짤딱먹 해가지고 눈은 굉장히 나빠가지고 큰 안경을 쓰고 항상 눈에는 눈곱이 막 껴 있어요. 근데 저 양반이 어디 신학교를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신학교야.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데 목사 안수를 줬다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앞에 서서 여러분, 그것도 말을 더듬어 가면서 유창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듬 하면서 말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진짜 목사 맞아? 저 사람 하는 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외모로 판단하겠죠. 그 전하는 말씀, 메시지가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겠죠. 거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겉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중심, 그 말씀의 핵심, 무엇을 전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 중요하지 선물을 어떤 포장으로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남편이 선물 줄 때 신문지에 싸서 주더라도 내용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어차피 찢을 건데 신문지에 싸든 누런 종이에 싸든 포장지에 싸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전하는 외모, 바울의 그 모습, 거기에 시험 들었어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 자신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민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수해서 막 병을 낫고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는 못 고쳐, 자기 병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가시. 7절 말씀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포로를 잡아올 때요, 옆구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옆구리에다가 쇠창으로 찔러버렸대요. 사람들을, 쇠창 하나로 사람들을 놓고 옆구리를 찔러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도망갈 거 아닙니까? 옆구리에 쇠창이 끌려있는데 무슨 수로 도망가요? 그 쇠창을 일컬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포로의 옆구리를 찔른 그 쇠고창이,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바울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이것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진짜 딱 3번 했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1번, 2번, 3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그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 병 좀 치유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구나.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구나. 그것은 내게 유익이구나. 그것은 오히려 내게 감사의 거리구나. 나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고통이고 아픔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그가 겸손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아멘.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거는 저주고, 그건 고난이고, 그건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완벽하게 바울이 망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나는 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요, 그 어떤 교회보다 크게 부흥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니 나의 약함이 기쁨일 수밖에 없죠. 나의 환난이 기쁨일 수밖에 없죠. 나의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의 가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궁핍과 나의 가난과 나의 고난을 내가 기뻐하노라. 왜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내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기쁜 것만 감사하는 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고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다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펼쳐 읽으신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슬퍼하는 자를, 근심하는 자를 기쁨 가운데, 슬퍼하는 자를 찬송하는 자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퍼합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슬픔이에요. 왜 여러분 공고합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건 곤고고 환난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같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슬픔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은 저주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글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다시 한번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24일을 이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날은요 11월 23일 날 순종한 사람이 엉망죽음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던 바로 그 내일이에요. 그 하루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하루를 맞이하면서
감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자에게 여러분 이 하루가 더 되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제가 담이 와서 이 왼쪽 팔을 못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팔을 여러분 여기까지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본 사람, 그걸 빼앗겨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이빨이 아파서 씹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일상, 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임,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말 팔을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게 감사할 거리인가 여러분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너무너무도 하고 싶은 갈망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골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공고라도 핍박이라도 아픔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혹시 그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